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아주 용감하게 제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록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조금씩 좀 눈이 띄어집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정말 이해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 후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이 일은 7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7교회와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죠. 자,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제 장면이 확 바뀝니다. 한 장면이 이제 딱 바뀌어요. 자, 이 새로운 장면이 바뀌는 것이 이제 느끼셔야 돼요. 계시록은 땅과 하늘과 성전 안에서와 이렇게 입체적으로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장면 바뀔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제 공간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장면이 바뀌었어요. 7교회 얘기하다가 7교회 다 보여주시고 난 뒤에 장면이 쫙 바뀌더니 1절 보니까 하늘에 뭐가 나타나요? 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태가 열려 있다는 거죠. 열린 문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7교회는 땅에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장면이 딱 바뀌더니 하늘이 보이고 하늘에 열린 문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열린 하늘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하늘의 풍경이 보이겠죠. 그죠? 하늘 풍경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문이 열리자, 그 문이 열리자마자 처음에 들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엄청 큰 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음성은 뭐였습니까? 1장 10절에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7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이 음성이. 근데 두 번째 오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나타나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냐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자, 하늘에 문이 있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자, 이거는 뭐 실제로 뭐 하늘로 올라갔는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환상이죠. 그죠? 자, 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계시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고자 할 때에 모세에게도 어디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랬듯이 오늘 이 요한에게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한을 어디로 불러올렸어요? 하늘로 불러올렸어요. 왜 불러올렸느냐 하면, 자, 계속 보십시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일 후에, 그러니까 7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앞으로 마땅히, 요 마땅히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라 그러죠. 이 표적이 이제 하나씩 실현되어져 가는 거죠. 자, 반드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려고 요한을 어디로요? 하늘로 올라오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디에서 보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요한을 상상을 해야 돼요. 땅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보는 거죠.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 다 타보셨겠죠. 비행기를 타서 보면 이제 땅에서 보는 것과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죠? 예, 땅에서 보면 저 사람도 커 보이고 저 집도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타고 한 600m만 올라가도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죠? 자, 오늘 시각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땅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 보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보고 있습니다. 좀 실감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병거를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하늘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내려다보게 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일곱 교회였고 이제 두 번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일곱 교회 일 후에 이 하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늘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맨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그냥 우리 맨눈으로 보면 분별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맨눈으로 보니까 이게 그냥 사람 일이에요.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고운 일 좋은 일 해가면서 그냥 아웅다웅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맨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알려면 이게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2절이죠. 2절. 내가 곧 성령에 뭐가 됐어요? 감동됐다. 여러분 전기 감전돼 보셨어요? 어쩌다가 그 잘못해가지고 만지면 온몸이 그냥 짜릿해서 전기가 내 몸을 완전히 감싸버리죠. 내 혈관을 타고 다 돌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보여주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1장 10절에도 보면 일곱 교회를 보여주실 때도 그냥 맨눈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이. 성령에 감동됐다라는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머물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내가 동화돼 버렸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 성령의 그 강력함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생각과 내가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성령이 지배하는 걸 말해요.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늘 감동이 되어 있으면 사사롭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예배가 되고 성령에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그냥 요한을 맨정신으로 보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먼저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완전히 감동이 되어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었을 때 비로소 2절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성령을 감동시켜 주니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보여주면 왜 저 사람이 저래? 왜 이래? 남편이 왜 이래? 아내가 왜 이래? 시어머니가 왜 이래? 이래가지고 마음 상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충분히 감동돼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라! 뭘 보여주는지. 자, 잘 보십시오. 뭘 보여주느냐 그러면 하늘의 풍경을 보여줘요. 첫째 보여준 게 뭡니까? 하늘에 뭘 베풀었어요? 보좌를 베풀었다는 말은 이제 보좌라는 것을 하나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이렇게 딱 놓는 걸 말해요. 보좌가 놓여져 있다 또는 나타났다 그런 뜻이죠. 하늘 문이 열렸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라 하고 지시하는 데를 보니까 자, 어마어마한 보좌 하나가 탁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 보좌를 베푼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보좌를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은 관심이 보좌에 있습니다. 이 보좌가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관심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접어두시고 우리는 보좌가 아니라 그 보좌의 주인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냥 보좌는 앉는 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보좌가 하나, 멋진 보좌가 하나 나타났는데 야, 이 보좌에 앉은 그분에게 여러분 오늘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면 그 앉으신 분이 이제 보여질 것입니다. 자, 지금 보좌를 소개한 것이 아니고 뭘 소개했다고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 2절 계속 보시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자, 보좌 나타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언제 보좌에 앉습니까? 통치를 할 때 보좌에 앉는 거죠. 그죠? 통치를 하지 않을 때는 보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통치를 할 때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보좌의 주인, 그 보좌에 앉아서 교회를 통치하는 그분이 누구냐? 뒤에 가면 확실하게 이분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말씀을 쭉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로 넘어갑니다. 자, 3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보좌가 나타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3절로 오니까 이제 보좌 주변의 풍경을 또 소개해요. 자, 여러분 그림을 그리듯이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자, 보좌가 나타났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보좌 주변의 풍경이 이제 소개되는데 먼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부터 소개를 하죠. 자, 3절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 그랬는데 보여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이는데 그분의 형태가 자, 어찌 생겼어요? 벽옥과 홍보석처럼 생겼더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게 뭐로 보여요? 벽옥과 홍보석처럼 이 앉으신 분이 그리 생겼어요. 보여지기에 요한이 볼 때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처럼 생겼어요. 누구일까요? 자, 전혀 모르겠지요. 뭐 홍보석하고 벽옥처럼 생겼다 그러면 이게 누군지 감이 전혀 안 오지요. 자, 그다음 이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대에서 생산되어지는 진홍빛 보석을 말합니다. 진홍빛이 아주 강한 진홍빛이 나는 그런 이제 보석을 홍보석이라 붉을 홍자지요. 그죠? 그래서 이 보석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벽옥은 하나님의 청결과 순결을 의미함으로써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통치하신다.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실 때 공의로 순결함으로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앉으신 분이 이제 벽옥과 홍보석 같이 생긴 분이 앉아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보석에서 강력한 빛이 발산이, 영광의 빛이 발산이 되는데 그 빛에 의해서 보좌 주변에 뭐가 형성됐어요? 무지개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 무지개 하면 뭘 우리는 연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꼭 그죠? 다 언약을 상상할 수 있어요. 상징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뭘로 통치해요? 뭐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그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을 깨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지 않는 이상 이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자, 언약에 따라서 통치를 하시는데 이 무지개의 빛이, 무지개는 빛이 어떻게 했어요? 빨주노초파나무 7가지 색이죠. 그렇죠? 근데 이 보좌 주변을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지개 빛이 아니에요. 자, 3절을 계속 보십시오. 3절 계속 보시면 그 무지개 모양이 보여지는데 무엇과 같아요? 녹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녹보석. 이런 무지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녹보석. 아주 연한 그 연두빛을 말합니다. 그 에메랄드라고 그러죠. 아주 연한 거. 여러분 봄이 돌아오면 아주 연한 그 잎이 피어오를 때 그 참 초록하게 피어오를 때 그 빛이죠. 자, 이런 빛의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자, 상상이 되십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녹보석은 생명의 빛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그런 빛입니다. 자, 하나님은 통치를 하실 때에 공의로 통치를 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통치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공의로만 통치를 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1순위입니다. 그죠? 근데 공의와 함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조건 공의만 주장하지 않고 은혜와 자비가 공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이제 충분히 이 모습을, 보좌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보좌 주변을 소개해요. 보좌 주변. 자,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바로 보좌를 영광의 빛이 감싸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통치한다는 어떻게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보좌의 주변 4절 이 보좌 주변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보입니다. 자, 보좌 하나 중앙에 커다란 보좌가 나타났고 거기에는 그 에메랄드 빛의 연두빛 무지개 빛이 아주 찬란하게 감싸고 있고 바로 그 주변에 뭐가요?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이게 그 중앙에 있는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죠. 자, 24라고 하는 것은 12의 곱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가 완전한 통치임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사면을 감싸고 지파들이 있죠. 그래서 한 면에 몇 지파씩요? 3, 4, 10이니까 세 지파씩 이렇게 됐는데 24개니까 그 사방인데 8방이죠. 8방에 이 24개의 보좌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림을 여러분 그리십시오. 자, 보좌가 있는데 이 24개의 보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 자, 주인은 4절 계속 보시면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요 24는 누구냐 그러면 12사도와 구약의 12지파장들을 표현한다 그러는데 뭐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이 보좌의 주인이에요. 여기서 장로라는 뜻은 연장자라는 그냥 단어 자체로는 연장자라는 의미지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장로는 감독을 말하죠. 우리 장로교 할 때는 그 장로는 감독을 말합니다. 자, 장로들의 이 차림새가 이제 소개됩니다. 4절을 계속 보시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의의 옷. 칭의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의로운 옷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불려집니다. 구분될 때 의인이라고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흠이 없다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의 머리에는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금관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얻어진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입니다. 이 관은 승리의 관을 말해요. 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보좌에 24명의 장로가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이 24명의 장로들을 통해서 함께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때 5절 보시면 이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거는 요 세 가지 소리가 들릴 때는 항상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바로 이 소리가 들렸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산에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죠. 이 보좌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마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신다고요? 통치하러 오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보좌가 있고 보좌의 주변에는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고 그 밖에는 24장로의 보좌들이 또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보좌 앞에 풍경을 설명해요. 자, 보좌 앞에는, 자, 앞쪽 풍경을 설명하는데, 자, 5절 보십시오.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아니, 보좌 앞에 5절, 보좌 앞에 켠 등불 몇 개예요?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7개를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7영인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꺼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켜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켜져 있습니다. 자, 7영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있을 때에 교회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불이 들어오는 거죠.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 나의 영을 말할 때 7영을 얘기하는데 그 7영이 성령을 의미한다. 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7영은, 자, 7개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으므로 교회는 빛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좀 빛을 내려고 해서 광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빛이 나요.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 빛이. 우리가 뭘 잘해서 빛나는 게 아니고 막 얼굴에 굉장히 화장을 예쁘게 해서 빛나는 그 빛 말고, 연예인들은 화장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 예뻐요. 다 예뻐. 근데 그 연예인들의 화장은 예쁜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예를 참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화장해 놓으면 그렇게 안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빛은
이게 생긴 거하고 달라요. 생긴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이 은혜의 빛이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뭐 모양이 건물이 어떠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그 교회가 뭐 지상이냐 지하냐 아니면 뭐 그 끝에 잔디가 있느냐 나무가 있느냐 뭐 대리석으로 지었느냐 이게 상관이 없고 교회는 뭐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쪽 풍경에는 7 등불이 있어요. 켜져 있는 등불이 7개가 엄청난 빛을 발하고 있는 거, 완전 막 강력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환해지도록 이 7개의 등불이 켜진 상태로, 꺼진 상태가 아니고 켜진 상태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좌 앞에는, 자, 두 번째 보좌 앞에는 6절 보십시오.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 같은 뭐가 있다고요? 유리바다가 있다. 자, 이제 연상을 자꾸 해보십시오. 자,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에는 홍보석, 벽옥이 있고 그 빛에 의해서 무지개같이 연두빛, 녹보석 같은 빛이 그냥 강력하게 그 보좌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는 24개의 장로들이 앉은 보좌가 또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등불하면 여러분 우리는 등불하면 밝지가 않아요. 그죠? 등불, 옛날에 등불을 그렇잖아요. 아주 전기불이 켜지면 등불은 어둡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그때는 등불밖에 그게 제일 밝은 빛이어서 그래요. 등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뭐 그 무대에 그 빛을 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막 강력한 빛이에요. 이 빛이 켜져 있을 때는 온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말이 등불이지 뭐 그냥 시시한 빛이 아닙니다. 그 강력한 7개의 빛이 강력하게 보좌 앞에서 비추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보좌 바로 이제 더 앞쪽으로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바다니까 좁아요, 넓어요? 엄청나게 넓은 거죠. 엄청나게 넓은, 바다처럼 넓은 수정 같은 크리스탈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수정 같은이라고 할 때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불투명이 아니에요. 완전 투명한 크리스탈 같은 유리가 바다처럼 깔려 있는 거죠. 투명한 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상징어예요. 자, 실제 바다가 유리로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다가 투명해서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는 걸 설명하려고 유리바다를 말한 거예요. 자, 유리알 같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다 보인다, 속이 다 보인다. 그 사람 마음이 참 유리알 같아.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게 다 보인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감추어질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유리 바다처럼 어떻게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운 것이요. 결코 억울하거나 누명을 쓰는 일이,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쓸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신인균인가 하는 그 연예인도 자살했잖아요. 뭐 억울해서 했는지 예? 이성균인가 뭐 김성균, 아무튼 그 연예인도 자살해. 뭐가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들 보면 뭐 감추거나 억울하려고 억울해서 자살하는 두 종류죠. 한쪽은 억울해서, 한쪽은 감추려고. 이 자살은 주로 보면 이 두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유리바다처럼 속이 다 들여다보요.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게 공유로운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좌 초근접, 이제 초근접입니다. 바로 보좌 바로 곁에 풍경을 6절에서 계속 소개하는데 보좌 가운데와 그래서 이 가운데라는 말은 가운데는 보좌가 앉아 있는 거죠. 보좌가 있는 거죠. 그게 홍보석 같은 그 벽옥 같은 분이 앉아 계시고 보좌 가운데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보좌 가까이에서 있듯이 아주 가까이에서 그 보좌를 또 감싸고 있는 게 있죠.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그 보좌를 네 생물이 사방을 지금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 네 생물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앞뒤에 안과 밖으로 뭐가 눈들이 그냥 가득한 것입니다. 자, 이 눈, 내리는 눈이 아니고 사람 눈 같은 이 눈을 말해요. 보는 눈. 눈은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의미하죠. 근데 그게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고 무수히 많아요.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적 능력과 통찰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네 생물의 모양을 소개합니다. 7절. 첫째 생물은 뭐 같아요? 네, 사자 같아요. 사자는 왕권을 의미하고 용맹함을 상징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생물은요, 송아지 같습니다. 송아지는요, 뭘 상징할까요? 송아지는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순종을 잘 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위해서 밭을 갈기도 하고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이게 소죠. 그래서 소는 섬김과 봉사를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모양은요,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이 사람 같고 그래요. 사람은요, 지혜의 동물이죠. 영적 존재이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생물은요, 앉아있는 독수리요, 날아가는 독수리라 그랬어요. 지금 그 독수리가 휙 날아가고 있는 모습. 자, 날아가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움직이고 있는 독수리 같다고 그러는데 이 독수리는 속도입니다. 신속한 행동을 의미해요. 자, 네 생물은 보좌에 아주 가까이에서 사방으로 이 보좌를 감싸고 있는데 이 생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죠. 자, 천사들의 모습이 천사들의 모습, 천사하면 여러분 상상이 되죠. 예쁜 노란 머리에다가 눈망울 굉장히 예쁘고 뒤에 날개가 달려있는 예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걸 우리가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진짜 천사는 사자 같고요, 송아지 같고요, 사람 얼굴 같고요, 독수리 같은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모습도 1장에서 보시면 막 발이 뭐 그 빛난 녹과 같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사야도 이사야 6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서랍들을 보는데 그 서랍들의 날개가 몇 개예요? 6개가 달려요. 6개. 자, 우리가 보는 천사는 2개예요. 잠자리는 4개죠. 그런데 나비처럼 딱 2개가. 근데 실제 천사의 날개는 여기 보니까 6개가 달려있다. 실제 천사가 날개를 달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명령이 떨어지면 그 6개의 날개를 강력하게 작동시켜서 눈 깜짝할 사이에 초음속으로 뭐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1장 5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와요. 첫째는 사람의 모습, 둘째는 사자의 모습, 세 번째는 소, 네 번째 독수리 모습으로. 자, 1장 10절에 보면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오는데
거기 에스겔에서 보면 이제 날개뿐만 아니라 다리도 소개돼요. 자, 날개와 다리를 에스겔은 다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8절 네 생물은 각각 몇 개의 날개를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6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륙은 24개의 날개가 있는 거죠. 엄청난 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따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 뭐가요?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6절과 8절에 이 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눈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이제 주로 시편이나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랬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감시가 아니에요.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시받으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 돌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돌보는 것은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이 지켜봐서 나는 숨도 못 쉬게. 그거는 감시당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시당하지 마시고 돌봄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눈으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셔요? 눈동자처럼 돌보세요. 살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살펴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어떻게 막 좀 섭섭하게 그래 해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도 뭐 이게 정말 오해를 올해는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데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웃어서 제가 막 거짓말하고 다니는 분도 가서 제가 악수도 하고 뭐 웃으면서 칭찬도 하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생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자,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소처럼 흉성스럽고 사람처럼 지혜롭게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천사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그냥 정말 떨어지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6날개를 각각 펴서 24개의 날개가 막 작동을 하는데 에스겔 가서 보십시오. 보면 막 어마어마한 물소리 같은 소리와 함께 그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신속하게 이 내생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 내생물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신속하게 실행을 하는데 이 내생물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자, 첫 번째 임무가 뭐냐 하면 8절 뭡니까? 찬양이에요. 자, 이 네 천사가 각각 6개의 날개를 펴서 그들이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예요. 찬양은요, 안 지나서나 자나 깨나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찬송하는데 이 찬송가가요 어렵지가 않아요. 삼음절이에요. 그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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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밤낮 찬송하는데 부를 때마다 다 리듬과 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데 이 엄청난 소리가 그냥 보좌를 완전히 둘러쌉니다. 그 소리가 막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소리가 막 울리는데 그 향기로운 소리가 보좌 주변을 그냥 감싸고 있는 거죠. 자, 3번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최상급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찬송을 드린다는 거죠.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죠. 이 거룩이
근본입니다. 교회가 지켜내야 할 것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셔서? 거룩하셔서. 성도가 지켜내야 할 것은요? 거룩함이에요. 성도가 거룩함을 잃으면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하나님은 성자를 아무데나 붙이지 않아요. 성부할 때, 성자할 때, 성령할 때 붙이고요. 그 다음 성도할 때 붙여요. 그리고 그 성전할 때 성자를 붙이고 그 외에는 성자를 안 붙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시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생물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죠. 자, 과거가 지나갔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과거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는 과거가 우리에게는 과거가 과거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지금이에요. 현재예요.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그분은 지금이에요. 이걸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한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보시고 미래도 현재처럼 보시고 미래도 현재처럼 보시고 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현재처럼 보셔요. 그러니까 과거가 지나갔다고 해서 이거 잘 속였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과거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과거의 하나님이시도 되시고 미래의 하나님도. 그게 이제 모세에게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과거, 현재, 미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장차 오실리라 그랬어요. 장차 오실리. 자,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분은 장차 우리에게로 오실 분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 보좌의 그 벽옥과 홍보석 같은 이분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를 뭐하고 있어요? 자, 불꽃 같은 눈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니까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사방팔방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이 이제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그래. 예, 좋습니다. 자, 24장로들이 네 생물의 찬양이 끝나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엎드려요.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이 엎드린다는 말은 이렇게 위에서 딱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낙하하는 걸 말해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24장로들이 벌떡 찬양을 하니까 일어서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소리, 번개 소리로 해서 임재를 하니까 이 24명의 장로들이 수직으로 그냥 땅에다가 납작 엎드리는데 이 모습은, 이 자세는 어떤 자세냐 그러면 발에 입 맞추는 자세죠. 발에 입 맞추는 자세. 우리가 옥합 여인을 통해서 이 자세를 한번 봤죠. 그죠?
아주 수직낙하여 납작하게 엎드려서 자신을 신속하게 낮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낮추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자세죠. 이게 주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자, 자기 낮춤. 이게 자기 낮춤이에요. 자, 자기를 낮출 때는 그냥 엉거주춤 낮추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숨긴다는 표현이에요. 자, 이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경의를 표하고, 이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관을, 승리의 관이라고 그랬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썼다 그랬잖아요. 금관을 썼다 그랬는데 그 금관을 어떻게 합니까? 예, 보좌 앞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 승리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도 다 이 똑같은 원리예요. 승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뭐다?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 자세예요. 승리와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이 승리와 영광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예배에 와서 뭔가를 받아가려고 그래요. 뭘 받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앞치마를 이렇게 내밀고, 옛날 그러잖아요. 앞치마 내밀면 그때 뭘 담아주잖아요. 그죠? 뭘 예배 시간에 와서 뭘 자꾸 받아가려고 그래요.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돌려드리고 가는 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뭘 자꾸 교회 와서 은혜를 달라 그래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다 은혜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뭐 하는 거냐?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돌려드리는 시간이라니까. 내가 승리하고 영광을 받았던 그것을 이거 주님 것입니다 하고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가장 진실한 반응이 예배예요.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나를 승리케 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셨으니 주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리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니까 영광과 승리가 따르지 않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돌려드리기 위해서 막 종종 걸음으로 주일날 와서 어스 받으시옵소서. 이 마음이 예배예요.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라니까요. 만날 입을 막 늦게 열라 막 채우리라 요것만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뜻도 모르고 막 입을 쫙 벌면서 뱉어져 죽어요. 예?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승리를 되돌려 드려야 하느냐?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떠하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합당하다는 말은 가장 훌륭하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가 나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예배가.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설명하죠? 자, 주께서 만물을 뭐 하셨다? 지으셨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있었고만은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창조의 목적은 주의 뜻을 실현하는 거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세상에 상처가 생겨서 살 수가 없어요. 생지옥이 되고 말아요. 지금 생지옥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자,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좌의 모습이 이제 연상이 되고 그 장로들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고 사면으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자, 그러자 장로들이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자기의 관을 벗어서 드리는 이 풍경이 예배라고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 풍경이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천상 예배를 우리가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이 뜻과 목적,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뜻과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고, 목적이 선포될 때 그게 아멘으로 화답해서 찬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자, 꿇어 경배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 뭐다? 예배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목적에 내가 기꺼이 참여를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자꾸 예배에 뭘 자꾸 찾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뭘 달라고 쪼르지도 마시고, 받은 걸 돌려주러 왔는데, 자, 빚을 갚으러 왔는데 더 보따리 내놓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빚을 갚으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자꾸 이거 왜 보따리 어쨌냐고 지금 안 내놓냐고 지금 떼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한장합니다. 이렇게 우게 되면. 자, 예배는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잠시 와가지고 1시간 와가지고 뭐 영광도 받으시고 존귀도 받으시고 감사와 능력 주님 것은 다 받아가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외치고 간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실행해 가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뭐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가 드려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뭘 보여주실지 한번 5장을 기대를 가지고 좀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 오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